주일날 우리 워렌 스미스 형제님이 참 지금 몸이 너무나 안 좋은 상태인데 그 주에 전에 우리말로 기어서라도 나와서 조셉한테도 같이 얘기하라고 워렌도 나왔는데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여튼 뭐 기어서라도 막 주님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면 되는데 이렇게 뭐 인생 초반에 중반에 뭐 끝판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가 우리 교회 그렇게 가족들 구원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도 다 구원하셔서 그 사람들 지옥 가게 하지 않으시고 천국 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또 새로 오신 자매가 있어서 잠깐 얘기 나누는데 그동안 미국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와 보니까 너무 좋다고 당분간 우선은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합동 예배를 하고 나와서 나가서 우리 교회 매주 안 나와도 좋으니까 필요한 일이나 혼자 계신다니까 연락하라고. 그 말 듣고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여기 비치고 와서 너무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그 얘기 우리 그 유은이 성도님 딸도 비치고 이사 왔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고 옵니다. 아주 이래저래 뭐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오겠다 해도 전혀 속상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다 보면 꼭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는도 원래 이렇게 뭐가 낚싯바늘이 걸릴 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차드 형제님도 저랑 한 달에 한 번 오겠습니다 그래놓고 좀 전에 한 달에 두 번 오고 그 다음에 세 번 오고 이렇게 돼. 하여튼 막 이렇게 밧줄만 걸 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네 번 하라 그럴 거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오시라고. 와서 자꾸 예배 드리다가 좋고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자꾸 더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이제 성막을 가면서 우리 영어 성경 공부하는 자매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셀프 스터디 몇 주 동안 자기네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와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야무진 소리해서 제가 또 그걸 참 뭐 어딘가 여기 제 옛날에 강의해놓은 자료가 어딘가 있을 텐데 막 도저히 못 찾겠어. 하도 이제 노트가 많아서 한번 뒤지려면 몇 시간 걸려요. 어딘가에 어디 있을 텐데 뭐 컴퓨터에도 못 찾게 그래서 막 사방 찾다가 아이고 그냥 그러느니 다시 하자 그래서 그걸 또 주일날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해갖고 화요일날 강의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줬는데 막상 가는 분들 거의 다 한국어권이나 영어로 해놨으니까 에이 어떡하나 그러다가 오늘 제가 큰맘 먹고 한국말로 다시 만들어서 그래서 동영상으로 좀 보내드렸으니까 가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라도 이렇게 뭐 귀로 들으시면 되고 강의안은 저기다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혹시 모르셨으면 그 강의안을 그대로 카피해서 영어 한국말 편한 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죠. 이제 동영상으로 된 건 이렇게 귀로 꽂고 좀 밤에 주무시면서 들어도 되니까 안 봐도 되잖아요. 귀로 들으셔도 되니까 잘 아시는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일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는데 다행히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제가 처음에 7시 반에 자꾸 떠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산길을 넘어가는데 얼음이라도 껴있고 이러면 급하게 가다가 괜히 무리할 수 있으니까 해가 뜨고 얼음이 좀 덥고 눈이 좀 잘 보일 때 가자 해서 8시 반으로 1시간 늦추고 밤에 8시 반에 출발하니까 이제 밤에 좀 돌아오지만 오며 가며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탐키오 형제님도 그 큰 배를 싹 고쳐갖고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새 타이어를 막 갈아놓고 막 이러셔갖고 타이어가 새 타이어에 아주 가기에 운행하기 좋도록 이렇게 잘 정비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만반해주면 내가 아침에 김밥도 싸고 그래갖고 하여튼 출발할 건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몇몇 분은 뭐 왜 가시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따라 붙으신 분도 있어. 아니 이분이 제가 계속 스터디 투어라고 제가 계속 스터디 투어니까 이런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몇몇 분은 뭐 그렇든지 말든지 우리는 갈 거예요. 그거 붙으셨는데 그것도 좋지요. 뭐 괜찮아요. 뭐 오래간만에 저 큰 배 그동안 너무 오래 세워놨더니 차가 막 이제 안타까웠는데 저 차를 타고 성도들이 10몇 명이 같이 가는 것도 참 복된 일이라 생각해서 뭐 당신은 왜 가냐 안 그러고 가겠다는 타시라고 가서 뭐 스터디를 하든 안 하든 같이 오래간만에 또 찬송 부르고 또 가면서 얘기도 나누고 김밥도 놀아 먹고
또 가서 뭐 건지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견학을 하러 가시는 분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예, 그냥 가서 뭐 즐겁게 갔다 오신 분은 김밥이라도 열심히 잡수시고, 예, 할렐루야. 또 아무래도 돌아오면서 어딘가 들러서 식사를 한번 두 끼를 우리가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5년 전인가 그 노아의 방주 우리 저 큰 버스를 빌려서 참 즐거웠어요. 가면 가는 길에 같이 게임도 하고 웃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찬송도 부르고 거기 가서 좋은 구경을 하고 호텔에서 하루 자면서 밥도 여러 끼 같이 먹고 교회가 다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배를 안 없앤 거예요. 저걸 선교사님 2명이 눈 떠오는데 아예 못 친다고. 이동철 선교사님 눈 떠오는데 우리 거라고 우리 써야 되는데 자꾸 뺏어가려고 해요. 안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저 배를 쓰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강의안으로는요 354페이지에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해서요. 아멘.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겠다는 걸로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한 명도 없나니 너희들 율법 지키는 걸로 심판받으려면 전 인류가 지옥 가야 돼. 너 중에 한 명도 못 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죽게 했으니 그 아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살 것이고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 것이고 안 쳐다보면 죽는 것이고. 여러분 율법대로 심판하는 게 쉬워졌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하는 게 쉬워졌어? 그러니까 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대로 기준을 하면 다 죽어야 돼. 아니 여러분 기준 서울대 1등한 사람만 천국 가 그러면 2등부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저는 서울대 1등할 자신 없거든. 아니 뭐 전국에 한 명 있는 그런 사람만 천국 가 그럼 나머지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훌륭한 사람, 뭐 평범한 사람 상관없이 예수만 믿어라. 아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놨는데도 안 가는 사람은 지옥 가도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다. 아멘.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는 건 뭐예요? 보고서야 믿느냐. 세 가지라 그랬죠. 보고도 안 믿는 자.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그 보리떡을 얻어 먹고도 예수를 안 믿는 자. 그건 할 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자.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보고 믿었어. 그랬더니 그래 보고 믿은 게 보고 안 믿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 그러나 그거 갖고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것은 없느니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아멘. 성령께서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성령의 증거를 믿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약속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령님 음성을 주시면 그냥 안 믿어져도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 사람들이 큰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고서 믿은 건 낫죠. 그래도 안 믿은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근데 별 상 받을 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마지막이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오늘 이 심판에 대한 것만 하고 그 다음 강의안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예,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54페이지. 예,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크리시스라고 그 뜻은 우리 한국말로도 똑같은 심판이다, 결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읽을 때 지나갔죠. 요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구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거냐? 이게 성도나 세상 사람들 심판이 아니라 세상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곧 마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셨죠? 마귀란 말이죠.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럼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새벽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새벽에 끌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실 때가 밤중인데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으니까 몇 시간 후에 그 법정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네가 로마의 총독이라고 여기서는 황제와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이 땅에 네가 총독이니까 네가 로마라는 엄청난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독으로서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여기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법정에서 재판관으로 서 있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아멘.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고 하면 로마 그딴 거는요 그냥 뭐 옛날에 그 골목에서 눈 오면 연탄재 막 불렸거든요. 사람 미끄러지지 말라고 집집마다 연탄재 쌓이고 막 퍽퍽 차고 다니면 애들이 막 밟고 그러면 그럼 할머니들 야 세게 밟아라 말하는데 로마 제국 같은 거 예수님이 밝힌 눈을 한번 걷어차서 연탄재처럼 세상에 박살나게 만들 수 있는 만약에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로마 제국과 충돌했을 것이고 시진핑의 중공을 박살냈을 것이고 푸틴의 러시아를 가루로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나치의 독일을 뭐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흉포한 자들이 그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과 예수님의 나라 천국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내 종들이 누구의 천사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 오늘 이 너의 법정에 이렇게 새벽에 끌려오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인데 그러면서도 그날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하시기 불과 조금 전에 누가복음 22장 53절에 그 이제 찍혀있는 걸 그냥 읽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성전의 군관들에게 잡혀가시려는 그 순간, 체포당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여 놓고는 이제 너희가 검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오니 무슨 도둑 잡듯이 잡으러 왔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도둑 잡듯이 잡범 잡듯이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왔는데 내가 그냥 순순히 너희에게 내 몸을 넘겨주는 것은 무슨 때문이에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너희의 때란 어두움의 권세, 즉 어두움의 졸개들 너희들에게 잠깐 하나님이 세상에 일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오늘 잠깐 넘겨줬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순순히 잡혀갈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면서 넋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날 어둠의 권세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잠시 넘겨주셨어요. 그 말은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손이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 발꿈치를 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발꿈치를 물려서 발꿈치를 상하시기는 하지만 비록 그 순간에 그 뱀의 후손의 정수리 머리를 부서뜨려 버리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니까 이걸 뭐 전술 전략은 유인계야. 유인계 매복 작전이란 말이야.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쪽도 좀 상하지만 너희를 전멸시키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이시고 크신 죄신데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헤로드 왕을 통하여 베들레헴 지경에서 남자아이를 2살 이하의 남자를 싹 죽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헤롯이 그 많이 죽이는 놈 중에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태어난 놈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뻤지 그랬어요. 근데 천사들의 꿈에 나타난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의 부모들이 애굽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사단이 이제 고심하고 고심해서
필살의 작전을 짜갖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 순간까지 왔단 말이에요. 저는 월드컵 경기를 한 번도 보진 않았어요. 한국이 깨지는 거를 끝에 잠깐 봤는데 아이고 오늘 깨지겠다 쟤네 그러고 그냥 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하여튼 이렇게 TV를 틀면 자꾸 월드컵 이 하이라이트 같은 게 나오니까 한 1분짜리 어느 게임 90분 게임이 아니고 1분짜리 결과만 보여주는 그런 거. 오늘도 막 뭐 멕시코가 뭐 누구한테 깨지고 막 떨어지고 막 뭐 인생이 끝난 것처럼 슬퍼하고 이긴 팀은 무슨 세상을 어디서 난리를 치고.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으니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뺏어내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될 거라 세상 임금이 정식으로 됐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났더니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하던 예수가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면 자기가 승리한 줄 승리에 도처했던 자기가 이제 꼼짝없이 패배한 것을 알고 사단은 절망으로 빠져들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서,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금요 집회 때 좀 나누려고 하다가 사실 몇 주 전에 요걸 좀 다루려고 하다가 좀 너무 어려워갖고 그래서 초신자들이 몇 사람 앉아 있으시니까 뭐 안 다루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 얘기 나중에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이 합법적으로 아담에게서 탈취했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라는 권세를 예수님이 도로 뺏어오셨어요. 아담이 뺏긴 것을 예수님이 가서 뺏어오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단을 저 불법의 사람이라고, 합법적으로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게, 그동안은 아담에게서 합법적으로 뺏어왔어요. 그것을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담이 죄짐으로 자격을 상실하니까 아담이 상실한 그 자리를 마귀가 그냥 뺏어버렸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결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니까 아담이 뺏겼던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권세를 예수님께로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토기장이 돈을 주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을 사고 이런 것들이 그때 토기에다가 그 땅 문서를 넣어놓고 하나는 성전에다 땅 문서를 넣었는데 성전에다 놓은 땅 문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다시 돌아왔을 때 예레미야의 자손이 가갖고 그것을 찾아올 때 성전에 땅 문서 매매 문서 보관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서 한 3개월 전에 나왔던 말씀인데 금요일 때 전혀 생각이 안 나시니까 뭐 같아서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이 와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네 밭을 사라는 것은 그 도둑놈 심고죠. 지금 망하는 나라에서 땅을 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사라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을 한 예레미야가 자기가 70년이 지나야 포로 생활이 끝난다니까, 그때 예레미야는 장년이었으니까 그때부터 70년이면 100몇십 살이 됐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자신에게는 아무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땅을 사고 지금 있는 돈을 버렸는데 땅값은 곤두박질 치고, 그런데 70년이 돼서 포로가 돼서 돌아오니까 옛날 땅 문서들을 다시 이제 찾아서 누가 어느 땅이 임장가를 할 때 아나돗의 그 밭이 예레미야에게 팔렸구나. 그 자손이 그 권리를 주장할 때 문서가 두 군데 있단 말이에요. 뭐가? 봉합 문서는 자기가 어디 땅에다 토기에다 담아서 숨겨놨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그거 문서 위조했는지 어떻게 하냐? 그것과 똑같은 문서 한 벌이 또 있는데 그게 토지 소유주, 그 땅 소유주
매매 계약서가 어디 보관되는?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찾아온 문서는 이 땅 전체, 온 천하를 다스리는 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그 권세를 아담이 뺏겼던 것을 사단에게서 다시 뺏어오신 거예요. 그 매매 계약서가 거기 보관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옛날에 예수님 한 분을 상대했던 사단이 이제는 작은 예수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을 상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 혹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어떻게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 통해 예수님과 똑같은 파워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는 거죠. 한 사람 예수를 상대하는 것도 버거워했던 마귀가 이제는 그런 작은 예수를 수천, 수만, 수십만, 할렐루야, 어쩌면 수백만, 수천 명만을 상대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엄청난 능력을 받는데 그들이 마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받고 우리는 이방인 교회가 휴거하고 들림받아 올라간 다음에 딱 14만 4천 명이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엘리야 한 명을 상대할 때도 마귀가 절절 맺는데 모세 한 명한테도 마귀가 절절 맺는데 그런 능력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돌아다니 온 세계를 뒤집어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막 교회가 성도들에서 죽음으로써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복음 증거하는데 마귀의 세력이 그냥 그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무엇을 책망하시겠다? 심판에는 뭘 마귀, 세상의 임금이 이미 패배하였거늘 세상의 임금이 패배하였는데 패배한 그놈한테 가서 아직도 쩔쩔매고서 그 앞에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 책망의 대상이 되지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진작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10장 28절 핍박받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요, 주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그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닥칠 건데 그 시대를 향하여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몸을 죽이는 위협을 당했나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요한복음 16장 말씀 이후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날 때 그때부터 교회를 향한 무서운 박해가 들어오고 한 사람씩 가서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이 비로소 벌어질 것인데 예수님 그보다 몇 년 전에 지금 이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누구예요? 세상이 있는 마귀예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미워해서 많은 사람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일 거라.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은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난 영광과 위엄에 뒤쌓인 모습으로 세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7교회에다 편지를 쓰라면서 막 위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는데 그때마다 거에 빠지지 않고 들어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사단이 죽이리라. 아니, 지금 땅에 계시던 예수님이 아니고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영광 그대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럼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분이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인내로 참고 충성하기만 하면 너희들 한 명도 저것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로마의 세력이 너희들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리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근데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죽으리라. 제가 그래서 그래요. 아무리 이스라엘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앞에 양손이고 따라가서 싸우는 여호와의 싸움을 벌이면, 아무리 그때마다 다 전승을 다 한다 그래도 눈먼 화살한테 맞아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압을 시켜서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하는데, 용사인 우리야를 죽게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야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요압이 보고서를 그랬죠. 다윗한테, 왕이시여 안타깝게도 그 용감한 장군 우리야는 저 전선 최전선에 썼다가 적에게 맞아갖고 죽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총사령관으로서.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다 전쟁이란 건 사람이 죽는 거지 뭐 그걸 탓할 수야 있겠나. 전쟁이란 게 원래 그런 건데. 참 짜고 치는 모습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전쟁이란 거는 아무리 승리하는 군대 용감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날아오는 눈먼 화살에 맞아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몇몇 사람은 그 마귀의 화살에 맞아 죽는 일이, 왜? 전쟁이니까. 아멘. 전쟁은 지금도 선교사가 계속 죽고 있어요. 믿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핍박당하고 숨겨당하여 죽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런 일을 못 보니까, 한국에서 못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죽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몸은 죽여도, 아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러니 왜 두려워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 임금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그 권세도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뺏겨서 넘겨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자기들의 졸개를 시켜서 공산당으로 시키든지 뭐 나치로 시키든지 로마 세력으로 하든지 뭐 천주교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간에 자기의 졸개들, 귀신들이, 악령들이 들어와서 조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메론 바보. 왜 두려워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두렵게 하지 죽이지 못하는 자를 왜 두려워하느냐? 할렐루야. 아니 저희가 선교 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도 안 두려워요. 두려운 게 죽음이 안 두렵다고. 아멘을 딱 3분만 하셨는데 나머지 3분은 아멘 하세요. 찬스. 뭐가 두려운데? 아니 왜 두려운데? 조 목사님 깡이죠. 아니 깡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정작 예수님 그렇게 소개하세요. 정작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 자는 저절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 던져 넣을 수 있는,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분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 임금 마귀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은 말씀이죠. 네, 뭐 사실 같은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12장 5절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오늘 강의 44분은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12장 5절. 자,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려라. 그 보이리라는 분이 누구예요?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분, 그분을 너희들이 알아라.
너희들이 그분이 두려워할 뿐이라면, 참 두려워할 뿐, 경외할 뿐이 누군지 안다면 사람을 죽이기만 할 수 있고 그 이상 아무것도 더 할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그 말씀은 아까 마태복음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두려워할 뿐이 누구냐를 제대로 아노라를 더 강조한 것이고, 마태복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어리석게. 그 말씀이 강조된 강조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7절과 31절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소멸할 분이시니라.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31절로 넘어가 보면 31절 살아계신 그분이 누구냐? 소멸할 맹렬한 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판결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12장 29절 말씀도 있죠. 히브리서 판김에 12장 29절 그분이 누구시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장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뱀의 후손인 마귀의 그 졸개들, 대장은 세상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마귀고, 근데 이놈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권세를 아담에게서 뺏어서 몇천 년 동안 누렸던 것을 합법적으로 정말 세상 임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른 거예요. 세상 임금인 척이 아니라 정말 세상 임금인 척, 세상 임금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셔 죄값을 치러내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에게 만족하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이 성교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증명되신 다음부터는 마귀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 빼앗겼습니다. 그럼 빼앗겼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물러갔으면 되는데 사람들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이는 거예요. 여전히 지가 세상의 임금입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 원자로를 막 어떻게 할 것처럼 하고, 뭐 미국한테 뭐 어제도 이제 그 꽝포를 북한식 말로 꽝포를 질러냈습니다. 니네들 자꾸 우크라이나에 너무 그 첨단 무기 주면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볼 거야? 불검이 지금 화가 났어요. 진짜 그럼 3차 대전 어쩌고 운운했어요. 그만큼 지금 푸틴이 다급하게 몰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계속 몰리면 뭐 어차피 망할 거 죽을 거 핵폭탄 한번 터뜨려 볼까 그러 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푸틴을 들어쓰던 뭐 모택동을 들어쓰던 뭐 스탈린, 후르시초프를 들어쓰던 혹은 또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한통속인, 제가 옛날 말씀드린 나치 지도자들과 독일의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한 대학, 같은 대학, 튜빙겐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해서 같은 데서 공부한 동창들이에요. 그놈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소련과 독일이 나치가 폴란드를 놀아먹을 때는 동맹이었잖아요. 근데 나쁜 놈끼리는, 악인들끼리는요, 아무리 동맹을 해도 반드시 한 놈이 한 놈을 배신하게 됐거든. 히틀러가 좀 먼저 배신을 때린 것뿐이요. 근데 스탈린은 알고 있어서 저런 배신 때린 놈은 나쁜 놈이거든. 나쁜 놈은 또 나쁜 놈을 알아봐요. 원래 싸움꾼도 싸움꾼 알아봐요. 타짜는 타짜를 알아본다고 탁 알아본다니까요. 서로 알아봐야 돼. 저 나쁜 놈이야. 너도 나쁜 놈. 그것들이 다 같은 뿌리라. 마귀라는 뿌리야. 아멘. 그 엄청난 악한 자들이 세력을 넣어서 수천만 명을 학살하면서 세상을 다 지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주무르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것들을 조정하는 그 임금인 마귀가 거봐,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랬어라. 한 번도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그들이 세상을 다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을 막는 분이 계셨으니 성령께서 그것을 막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이 막고 계시니까 그것들이 그런 일을 못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아직도 지가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패배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임금 마귀 그놈이 여전히 내 백성을 괴롭히고 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를 핍박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지 여전히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사실은 내가 그놈 깨놨어. 여러분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그 처절한 영적 싸움 또 너무나 오랫동안 굶으셔갖고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운이 없으실 때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갈릴리에 딱 돌아오셨더니 이 인간들은 무지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이고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떡거머리 총각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요? 마리아 키운 자식 아니요? 그러면서 예수님 누군지 몰라봤는데 기적을 한번 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랬는데요. 마귀의 나라에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회당에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막 왜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당신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벌벌 떨면서 도망나가고 숨어있던 마귀가 귀신이 격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왜? 마귀의 세상에는 나라에는 벌써 소문이 퍼졌어. 우리 대왕이 깨졌대. 우리 대왕을 깨뜨릴 만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그렇다면 저 떡거머리 총각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귀신들은 결론을 딱 냈어요. 우리 대장을 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으니 저 예수가 우리 대장을 깼다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그러느냐? 야 귀신들도 알고 떠드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은 알고 아예 그걸 갖고 소문을 내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옆에 계세요. 속지 맙시다. 마귀는 깨졌습니다. 마귀는 뺏겼습니다. 무슨 권세를? 세상의 임금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 권세는 우리 주님께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세상의 임금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그 세상 꼭대기에 앉아서 임금 노릇하던 그놈을 내가 이겼으니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잡혀가서 순교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고 순교를 통하여 할렐루야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뿐이지 힘이 없어서 당하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일에 실패해서 너희가 몇 사람 죽게 한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나지 마라. 아멘. 오늘 강의한 것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 강의한 34번으로 진도를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과 또 아버지의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아버지의 근거를 우리 주님 제시하시고 몇 시간이 지나서 겟세마네에서 사투를 벌이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참으시고 견디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자신을 맡기고 그 영혼을 부탁하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을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라고 하시면서 내 안에 있으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비록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사오니 우리도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성도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